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매여 가는 삶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뻐 노래하는 삶이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오는 찬양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주만 간절히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를 향하는 주님을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여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시간을,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죄 많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기에 더 하나님 앞장서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기에 당하시며 변하시며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제가 먼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거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자신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하나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은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한 예배를 위해서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지식과 능력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완악하고 미련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제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감격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시편 139편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바르고 온전한 복음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성령 하나님 한국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억압 가운데 살고 있는 2,500만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독재 정권이 자멸하도록 순교의 피로 물룩진 북한 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캐나다 캘거리 그리고 원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게 하시고 인도, 네팔, 파키스탄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편 139편 하는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시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 김태 목사님께서 하는 말씀 주시옵소서. 어느 철학자가 인생을 최고로 사는 지혜의 비결, 인생을 최고로 사는 지혜의 비결 뭘까요? 감격과 감사로 넘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생의 참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감사를 넘어 감동으로, 감동을 넘어 감격으로 라는 구호가 있죠. 우리가 감격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이렇게 막 용솟음 쳐오르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 해외 심리학 연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참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사람이 편안해지고 좀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선하게 이렇게 또 보게 되고 또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우리가 이 시편 중에 걸작이라고 하면서 시편 중에 왕관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는 신앙적 감정의 깊이 또 사상적 탁월성 표현의 아름다움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거친 인생, 험난한 인생 을 겪고 이제 말년이 되어서 하나님과 했던 모든 나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감격스러웠다. 우리 모두도 지금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2025년이라는 이
한 해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인생에 이제 만렙에 되었을 때 돌아볼 때 정말 이 모든 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생각하면 진정한 감사 밖에 표현할 수 없고 감격스러운 것 투성이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보면 감격에 연속된 삶이 펼쳐진다. 뭐 감동할 것은 당연하고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감동이나 감격이 없는 것은 뭐냐면 아주 우리가 그런 것을 정말 어떻게 표현하냐면 빈들 광야를 걷는 몸이 건조하다 그 길을 걷는 거와 똑같답니다. 그때 그런 길에서 갑자기 탄비가 내려지는 것은 이제 감동이라고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은 이 감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삶이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몸이 건조합니까? 또 무의미하게 느껴집니까?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감동과 감격이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이 감격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감격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따라가며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몸이 건조하다든지 무기력하다든지 또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찬송 처음에 부르던 게 뭡니까? 등 뒤에 미소 짓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 생명력 넘치고 불꽃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이 감격, 이 담겨진 이 말씀에 도대체 어떤 감격들이 있느냐? 오늘 이 시편이 24절로 되는데 6절로 해서 4개로 연으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기한 동행의 감격이다. 기한 동행의 감격. 오늘 다윗이 성경 9절, 5절, 6절 중심으로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 다윗은 자기가 나중에 왕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로 들려줄 말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너의 후손을 내가 계속해서 왕위로 유지시키겠다.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여 어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압니다. 나를 압니다. 나를 다 압니다. 나의 바깥에, 나의 안에,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이 모든 걸 다 안다 해서 그 마지막 결론이 주님은 언제나 나의 사방에 둘러싸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수해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그 성안의 고을이라는 성안의 고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마을. 근데 마을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그런 것이 뭐냐면 이 다윗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자유롭게 행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크고 빈틈없는 계획 밖에 있을 수 없다. 그 계획 아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분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인생에 책과 글쓰기와 여행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럼 다윗의 인생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빼고는 다윗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그를 만나고 그를 이끌어가고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힘 주시고 그에게 단련시키시고 그를 이기게 하시고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높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동행하심에서는 그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뭐냐, 보호자, 위로자, 인도자, 능력자, 구원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다윗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다윗을 감히 손을 대고 하나님이, 그리고 다윗에 가는 그 모든 뜻 그것을 어떻게 탈선시키고 굽히고 어긋나게 하실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삶에서 수많은 탈선과 방황과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역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때로는 시험에 걸리고 때로는 탈선도 하고 때로는 벗어난 듯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안팎에 붙들고 하나님이 안수받았던 그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위에 서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떤 유혹들이 그 길로 못 가게 만들고 또 세상에 수많은 시험들이 그 길에서 물러뜨리고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이런 정욕들이 그 길에서 때로는 방황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요, 그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그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 놀라운 신비한 그러한 기이한 그런 동행이 여러분 우리 속에 늘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한 영양의 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꽃길, 꽃이 많은 길, 그런 하원을 가면은 얼마나 밝고 환했습니까? 근데 가시밭길 가면은 이제 어둡기가 짝이 없죠. 이 다윗의 삶의 길에서 그는 참 많은 길을 다니면서 느끼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다윗의 길을 가는 길에 언제나 흑암이 몰려와서 덮으려고 했던 순간이 많다는 거예요. 거대한 흑암이라는 대장이 앞서가면 그 쫄개들이 그 뒤에 따르는데 어떤 쫄개들이 있느냐 하면 그 이름이 불안, 초조, 공포, 그리고 절망이네.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의 거대한 세력과 상 앞에서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끝났구나. 이게 그 탄식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길에서
이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으면 끝장났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뭐냐면 이 현실이라는 상황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9절에 이 세상의 자연과 그리고 이 세상에 주어진 상황과 이 세상에 펼쳐지는 수많았던 일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항상 좋은 꽃밭길로만 제자들을 데려가서 언제나 아름답고 향기 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길로만 간 게 아니에요. 때로 어떤 길로 갔어요? 풍랑이 거센 바닷길로 때로는 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 또 광야,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대적들이 우리는 그러한 마을들, 도시들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그 자연이라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호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 빈들에서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까? 우리 다윗이 그 삶의 길에서 수많은 어둠의 그 유대 광야, 그리고 이방인 블레셋, 그리고 위험천만한 그다음에 사망의 골짜기를 갔을 때 그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로코에 가면 세포사웬이라는 그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을에 가면은 놀랍도록 집들이 이 파란색으로 색칠이 페인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대문이 파란 걸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벽이 파란 걸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집 전체가 파란 걸로.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을 우리가 파란 마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에서 우리가 파란 나라가. 이 파랗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하늘색이고 초월자의 색, 하나님의 색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 말이 들어가서 누가 살았냐면 스페인에 핍박을 받아서 왔던 피난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파란색을 칠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그것처럼 우리가 다윗의 삶은요, 그런 파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늘 지배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4편에 다윗이 실제로 그 어떤 수많은 그 경험담을 축약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본받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수많은, 완전히 우리는 다 끝장났다는 거죠. 그죠? 맹렬한 불이 산채로 삼켜지고, 물이 엄몰하고, 그리고 넘치는 물로 잠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요, 때로는 빛이 있으면 빛이고, 흑암이 있으면 흑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빛도 빛이고, 흑암도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불렀던 유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태산을 넘어 홍구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순례자. 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Over the mountain, through the deep vale.
깊은 골짜기. 그리고 그 뒤에 2절로는 shadow around me, shadow above me. 이런 나를 둘러싼 그리고 내 위에 덮쳐있는 이런 그림자다. 그러나 여기 돼 있어요. He is the light, in him is no darkness. 주님이 빛이니까 주님 안에는 어떤 어둠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귀한 이 하나님과의 우리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영향 받는 그런 간격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래서 감격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귀한 작품 같은 인생의 감격. 우리가 건축가들이 건물을 하나 짓고자 하면 처음에 뭘 합니까?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 설계도 뭐 도면, 그 다음에 조감도, 그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런 건물을 지을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큰 건물을 지으면 아주 막 밑에 땅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주 높고 큰 건물의 그 조감도가 딱 걸렸어요.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멋진 그리고 그 창으로 딱 둘러서 있는 이런 건물이 여기 앞으로 세워질 거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다윗도 내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실짜는 여인을 등장시켰어요. 그 실을 한 올 한 올 해서 이렇게 짜요. 근데 그 여인의 그 머리에는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미리 이 크기와 넓이와 그리고 그 안에 무늬와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색깔을 구성해 가지고 했던 게 모두 다 머리에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구상하고 실로 한 올 한 올 짠처럼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미리 다 구상해 놓았다는 거예요. 미리 다. 내가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어떤 캐릭터가 있을까? 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 그 외에 내가 어디서 태어날까? 어떤 직업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될까? 나중에는 다윗은 자기 세계에 뭐가 될 것 같았습니까? 목자 하다가 삶을 끝낼 것 같았는데 하나님 너는 왕으로 내가 기름 부었겠다. 왕이 되겠다. 그 왕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르는 자가 없도록 천하에 높이 올리겠다. 그다음 누가 계획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뭐 돼야지, 내가 해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내가 이렇게 생겼나? 이 모든 거 벌써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계획해놓은 거 이렇게 생긴. 그리고 내 인생을 보니까 그 이세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거기 6명의 형들 밑에 막내잖아요. 그 형들이 더 위대해져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그렇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 막내를 모든 가정에서 그 다윗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해가지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설계해서 만들어 가시고 단련시켜 가면서 온갖 단련을 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겠다. 사울을 세웠더니만 하나님이 원하시던 나라가 아니고 자기가 원했던 나라 세워버리고 있으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철저히 기독교화 시키겠다. 이래가지고 만들어내고 이 모든 게 계획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이번에 나왔던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국내 최고 국산 초음속 전투기. 그게 이게 8번째 초음속 전투기였는데 세계에서 8번째인데
그 KF-21이랍니다. 한국에 드디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비행에 엔지니어가 몰래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격해서 목이 메어서 그 수많았던 세월 에너지, 열정, 수고, 그 고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감격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 날아가면서 드디어 내가 저런 멋진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만들 때도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저는 우연하게 요즘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 가사를 듣고요. 울컥하고 진짜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그게 찬양 가사 제목이 뭐냐면 토기장입니다. 연도보라라는 목사님의 글로 가사를 만드는데 그 가사에 이런 진짜 좀 긴데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겼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그러면서 가사가 일어나면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이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널 빚었단다. 와,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이 모든 것을 그냥 대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대작품, 걸작은요, 탁월한 그 작가와 조각가와 화가가 온 정성과 온 힘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불어넣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불어넣고 만들었던 작품을 우리가 볼 때 뭐냐면 입이 뻑 벌어서 걸작이라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마어마한 그런 생각과 계획으로 만들어 놓은 걸작 작품이고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실 때 정말 멋진 작품처럼 만들어 놓아 간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야, 하나님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보내기도 하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계획해서 이끌어가는 완전 쫄작 인생이 아니고 걸작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왕이 됐다 해도 얼마나 그 위세.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넓은 땅덩이를 차지하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그렇게 온전한 나라를 그가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 나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걸음감은 나의 모든 이끌어가신 이 모든 게 어마어마한 생각으로 나에게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을 찾는데 너무 벅차가 감동을 잃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도 인생에서 또 생각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머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아들을 지키겠다 이런 어머니를 내가 만나게 해줬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 그 수많은 여인 중에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줬구나. 그리고 또 하면 세상에 내가 만날 이 아이 자식 중에
이런 아이를 만났구나 하면 우리 사모와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요, 아, 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다니, 이런 벅찬 감격이 일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살 때도 저도 그렇지만 꿈에도 캐나다 C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캐나다 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요 어떻게 이런 데 와서 살지?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에 방문할 때 이제 제 동기 목사님들이 설교 이제 강단을 배워서 설교 좀 하라 이렇게. 그럼 내가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게 요 캐나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근데 캐나다 무슨 이야기하지? 제가 캐나다에 가서 이 캐나다에서 두 가지 정도 이야기. 하나는 이 캐나다는 기독교 정신으로 모든 게 바탕이 다 있던 곳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캐나다 캘거리가 세계에서 도시 중에 매년마다 10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곳에 내가 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을 하나씩 깨우쳐 보면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 감격,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우리 감격은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본인을 자신을 다 알잖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토기장이처럼 단 한순간도 사랑한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놓은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눈에 뗄 정도 없이 내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보배롭고 그런 존재인가. 그러나 우리 그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나를 붙들고 나를 향한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엄청나게, 그래서 이 인생을 진짜 걸작처럼 만들어 간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와, 허음과 재미없이 천국의 세월 그날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귀한 영혼의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보면요, 사람은 참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그 방향이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죠. 땅에서 어떻게 부자 되고 성공한 인생 살아보겠다, 막 발버둥 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소수의 사람 중에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만 바라보는 사람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 마지막 최종 목적이 뭐냐, 이게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의 부자로 성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사느냐.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뭘 어떤 걸 합니까? 청백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 없이 하나님 닮아 그 삶, 하나님 앞에서 정과 흠이 없는 거룩한 삶.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지만 하늘 바라보면서 영원을 바라봅니다. 영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영원, everlast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다윗을 보면요, 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마음에. 오늘 성경에 왜 갑자기 이렇게 했냐면,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가면 하나님은 의와 악을 난다. 하나님은 악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이 죄를 없애버리려고 하시는지 어디서 그거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까?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그 십자가잖아요. 아니,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화목제물로 처벌해가지고 의식해가지고 올리는 그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좀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앞에 정말 바르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고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분노의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 믿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욕하고 그 군대를 모욕할 때 정말 이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갑자기 누구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정말 하나님에 관련돼서요 얼마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저 영혼을 향하여 나가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들었죠. 매미와 철새가 어느 날 만났습니다. 너무 이제 재미있게 원래는 하루살이와 매미가 만났죠. 그래서 하루살이하고 매미가 열심히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매미가 하루살이한테 그렇게 해서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 또 놀자 하니까 하루살이가 무슨 말하죠? 내일이 뭐야? 자, 이번엔 매미와 철새가 만났어요.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보냈어요. 이제 철새가 이제 떠나가야 됩니다. 그 철새가 가면서 이제 매미하고 헤어지면서 내년에 또 만나.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오늘 하루 사는 인생, 올해만 사는 인생입니다. 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서 사는 삶.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라고. 저 천국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이 땅보다 저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성공보다 정말 하늘에서의 그 주신 멸관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수고가 없는 그 주 예수의 어서 오시게 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감격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돌아오면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대부분 답하냐면 후회와 회한만 나는. 그때 좀 그럴까? 그때 참 후회서 내 그때 참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한다는데 그거는 자기 중심에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중심.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오늘 다윗처럼 바라보면 감격밖에 없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인생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감사를 넣으면 감동을 넣으면 감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을 정말 감격하면서 주님께 부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조금 천천히 볼까요? 그쪽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빨리 가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잊지 않아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예수가 임하실지 복감에 혼나지 또 주님 만난 기곡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모든 형편 찾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인생에 믿음이 눈을 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봅시다. 정말 감동과 감격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더 믿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또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또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에게 계획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눈을 들고 정말 감사 정말 감동 감동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만큼 이곳에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 모시기에 너무 살고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감격으로 삶맛이 나고 감격으로 미래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긍정적으로 되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멋진 결정하고 저 영원한 색깔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이끌어가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감격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드리며 정말 주의 영광을 드리며 주님 결국 우리를 놓지 않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벌써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또 이곳에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던 이것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 번 더 깨우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작 같은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삶으로 추구하는 인생, 정말 언제나 감격하고 감동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얼마나 감사가 많은지, 감동할 것 천지인지, 감격할 것 뿌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미래를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혼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으로 많은 질병들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호와 라파 되심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우리 영혼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여호와의 인에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 형편화하시고 해결해 갈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더 붙들고 사는 믿음 강한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거친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혼란과 근심의 거대한 태풍이 부는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더 강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연보를 기쁨으로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 사랑하는 드렸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과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빛을 바라고 주의 복음의 깃발을 날리면서 나가게 할 뜻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계속해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르는 십자가 군병들을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아이들, 오늘 교회에 출석 못하는 우리 또 성도들 주께 세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내려가서 우리 함께 맛있는 것 드시면서 사랑의 교제 나도록 하겠습니다.